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제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주는 나의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우리의 영원한 편이 되어주신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영광과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목소리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 영원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준 주님을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기쁨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다시키시네. 단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잠깐만.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다시키시네. 단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얻으리니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다시키시네. 참을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잠깐만.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다시키시네. 참을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잠깐만. 상처뿐인 내 영혼 보호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 주셨네. 주
역사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다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 우리 마지막 번째 찬양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다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영원히 우리의 편이 되어진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함께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 우리 율동 아시는 분들 함께 하실까요?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어색하지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내 죄 어떻게 잠잠하겠습니까?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한 번 더.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우리의 멈출 수 없는 기쁨을 마지막 함께 뛰어볼까요?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과 부르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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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주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기쁨에 춤추리. 삶을 반경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현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허망해 보이나?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실망과 좌절과 넘어짐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 가사 중에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화되었네. 우리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외치네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막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변화되진 않지만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주님의 나라와 온전히 그 뜻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허망한 삶이라,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다시 한번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신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끝이 나는 그 사랑 이곳에 주의 나라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빛이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주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우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거룩히 살아가님과 거룩히 살아가님과 영원한 믿음 주신 예 하나님 온전한 찬양이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가 거룩히 살아간 힘도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는 정말 절망적인 모습과 내가 그 안에서 좌절하는 모습과 정말 소망 없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곡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마음은 더 이상 이 허망한 허탄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유일한 우리의 편이신 그 주님만을 바라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만 보기를 소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영원하신 그 주의 나라와 그 영광만이 이곳에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소망 없음과 절망 속에 묻혀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이 어떠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속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구하며 우리 삶과 함께 신뢰하는 우리 영원한 편지하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 소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하신 주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더 이상 우리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 그 뜻을 구하며 나가는 그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짐하고 기도했던 것을 잊고 다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보다 커져버린 세상과 나를 향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해주시고 부정적인 마음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다윗 청년부에게도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국 강도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강도사님을 통해 듣는 말씀을 귀와 마음을 열고 듣게 해주세요. 항상 저희 곁에 계신 주님, 언제나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함께이실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자녀가 아닌 주님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뤄지리. 주가 일하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드릴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 세상은 여전히 험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드릴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삶, 이곳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곳에 주의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마음, 우리의 목소리로만 이곳에 주의 나라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드릴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드릴 찬양과 주님께 드릴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허망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황폐한 땅과도 마른 땅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허망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됐으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일하심이 이들의 청년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아무런 하나님 허망하고 허무한 삶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의 청년의 삶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망된 헛된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망하고 허무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찾아오심을 통하여 허망하고 허무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청년의 때에 때로는 모든 것이 막막하고 먹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치고 넘어질 때 하나님, 이 허무한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꿈을 꾸고 나아가는 시대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시선을 두고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귀한 청년들 그 삶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귀한 주일,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허망한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참 신기해요. 네, 현상의 콘티를 보면 꼭 내 콘티를 훔친 것처럼 주제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현상이가 그 말했죠. 청년의 아마 지금 현상의 삶이 허망한가 봐. 아무래도 인도자는 자신의 삶과 감정을 또 찬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사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청년의 때에 얼마나 허망하고 또한 허무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또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렵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닐지 몰라도 내 주변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을 알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예배해도 때로는 허망하고 허무한데, 그죠? 주님을 알아도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친구들, 다른 크리스찬들, 우리 옆으로 오세요. 도사님, 네, 아이 컨택 할 수 있게. 자, 아이 컨택 할 수 있게 우리 뒤에 정민이도 조금 괜찮아. 약간 움직여도 돼요. 도사님 눈 아이 컨택 할 수 있도록. 우리 찬호가 이쪽으로 오자. 이렇게. 잘했죠? 하진이가 이쪽으로 오자. 아니면 찬영이가 이쪽으로 가든지. 아이 컨택 할 수 있게. 그렇죠? 다 보이죠? 네네. 다시 할게요. 어디까지 했죠? 네.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좌절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다른 친구들과 다른 크리스찬 청년들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그렇죠?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내일은 이제 연휴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직장인들 알 거예요. 네, 내일부터 허망이에요. 이렇게 세상은 연휴도 허망해요. 뭐 연휴 할 땐 좋죠. 근데 끝나면 똑같이 허무해. 그럼 이 세상은, 세상의 즐거움은 그렇게 헛돼요. 솔로몬이 말했죠. 오늘도 이제 솔로몬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볼 텐데, 솔로몬이 그랬죠. 전도서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명절 시작할 때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니까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잠시인 거예요. 믿는 친구들만 하면 잠시인 거예요. 그것이 걷어가면, 그것이 흘러가면, 지나가면 그 기쁨은 나를 사로잡지 못해요. 하지만 세상 것과 다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참된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해 이 진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던지고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끝까지 집중하여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이래요.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볼게요.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2절까지만 볼게요. 좀 긴데, 네. 자,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여러분 한 절씩 크게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는 친구들만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또 눈으로 볼 수 없고 내가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오늘도 다시 한번 또 집중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좀 솔로몬을, 우리 지난 다윗을 잠깐 봤는데 오늘 이제부터 솔로몬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솔로몬 지혜죠. 지혜. 또 뭐 있어요?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거. 자, 주일학교 때 뭐라고? 성전. 그렇지. 솔로몬 성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스바 여왕도 그렇고, 그리고 부와 명예를 가장 많이 누렸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솔로몬을 잠시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신앙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좀 헷갈려요. 솔로몬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어요. 왕의 그 집권 초기, 오늘 3장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3대 왕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2대 왕은 다윗이죠. 3대 왕은 솔로몬이죠. 이제 3대 왕이 되어지는데, 그 집권 초기 때는 신앙이 되게 신실했어요. 그러나 점점 신앙이 혼합주의로 빠지면서 결국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솔로몬 때문에 하나의 왕국이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요.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그러나 오늘은 어쨌든 신앙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때, 신실했던 때, 그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너무 다 아는 거를 눈빛으로 다 아는 거 왜 물어보세요? 솔로몬의 아빠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에 이어서 왕을 집권했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부담감이 있겠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신실했던 왕이고 가장 부강했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표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국기가.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윗의 때가 가장 찬란했던 때. 그래서 다윗과 같았더라. 역대기사, 열왕기사 보면 누구와 같았더라? 여러분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 다윗과 같았더라. 또 부정적으로 그 왕을 설명할 때는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다윗이 기준이었어요. 그 정도로 다윗이 신실했는데 그 다윗 왕에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을 집권했어요. 어떨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 두려울 것 같아요. 그 아빠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은 여전히 뭐예요? 다윗의 아버지 때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집권을 얼마나 큰 부담감을 안고 나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위기 때도 신앙이 좋은지 몰라도 오늘 3절 볼게요. 3장 3절. 솔로몬은 이렇게 성경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소개하는지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자, 이제 3대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고서 솔로몬을 소개하는데 다 같이 따라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많은 수식어가 있는데 지금 솔로몬을 소개할 때 3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여기서 사랑하는 따라합니다. 히브리어 아바부. 시작. 아바부. 네, 쉽죠?
아바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바부의 뜻이 뭐냐면 우리는 사랑하면 뭘 먼저 떠올라요? 감정을 먼저 떠올라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아바부는 뭐냐면 감정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행동과 의지까지 말하는 거예요. 아하부는. 성경에서 아하부는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감정 플러스 의지, 결단, 그걸 말해요. 외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아바부는 그냥 사랑해가 아니라 그 사랑이 외적인 표현이 반드시 표현될 때 이 아바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 사랑이라는 것이 외적인 표현으로 나와야 되는데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뭐 하였으나, 3절에 보면 행하였으나. 간단합니다. 법도를 행하였다. 자, 사랑 아바부라는 감정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그 감정이 외적인 표현으로 나오는데 성경 기자가 뭐래요? 다윗이 따랐던 그 법도,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였다. 동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외적인 표현을 보면 알아요. 그것이 예배라는 어떤 찬양이라는 표현, 기도라는 표현, 삶 가운데 사랑이라는 표현, 외적인 어떤 반드시 표현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그 아바부, 그 사랑의 감정이 무엇으로 이어졌냐면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로 이어졌어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제사로 이어졌는데, 특별히 너무나도 유명한 사전이죠. 그 사랑의 감정이 예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로 그 사랑이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자, 우리 사전 한번 크게 한번 볼게요. 사전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법도로 행하였는데, 바로 4절에 성경 기자가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외적인 표현으로 나왔는지 4절에 1000번제를 드렸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1000번제하면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날짜로 계산해서 1000번제로 아는데, 똑같은 병행구절이 똑같은 사건을 역대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한번 말씀 볼게요. 역대상 1장 6절. 똑같은 본문을 역대상에서도 똑같이 기록됩니다. 자, 역대상 1장 6절입니다. 그 1000번제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날로 1000일인지 아니면 어떠한 건지 1장 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역대상 1장 6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똑같은 본문인데 지금 역대상 1장 6절엔 뭐래요? 1000번제를 1000마리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1000번제 날일수로 아냐면 1000이라는 그것 때문에 1000번제는 1부터 1000일까지 계속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단번에 예배 때, 제사 때 1000마리를 희생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나라에 잘못 인용이 돼서 어떻게 하냐면 1000일 헌금, 1000일 예배 있죠. 그래서 목적 헌금을 해요. 1000일 동안 헌금을 모아가지고 1000일 동안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00일 어떤 성전 건축하면 꼭 솔로몬 이 본문을 드러내서 뭐예요? 1000일 동안 건축 헌금을 거둬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정성, 어떤 분량, 이것을 기뻐하실까요? 아, 너 1000일 동안 나에게 헌금했어. 1000일 동안 제사했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양, 정성을 통해서, 그거는 세상 종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세상 종교는 어떤 열심, 정성,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정화수 떠놓고 매일 새벽마다 정화수 떠놓고 빌었죠. 그 정성이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그 1000이라는 건 뭐냐면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다는 거예요. 이 1000일도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진짜로 1000마리, 1001마리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장미 백송이 하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 여자친구를 사랑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꼭 백송이를 여러분, 백만장자, 진짜 백만장자가 딱 그 100만 원이 있어야지, 100만억이 있어야지 백만장자가 아니잖아요. 백만장자 하면 그냥 부자다, 큰 부자다, 상징적인 거예요. 1000이라는 건 뭐냐면 1000마리를 다 드렸다가 아니라 그만큼, 물론 양은 많이 드렸어요, 솔로몬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1000마리를 희생을
드렸다는 거죠. 우리 앞에 문구를 한번 읽어볼게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도사님이 이 1,000번째 잘못된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떤 정성과 크기로 하는데 예배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뒤에 이 제사가 끝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착각하면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어떠한 소원을 얻고자 해서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렸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얻고자 할 때는 이만큼 정성과 헌신과 많은 것들을 드려야 겠다, 많은 예물을 드려야겠다라고 해석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자 무엇을 바래서 이 1,000마리 희생제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순수한 마음.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거든요. 여러분의 지금 예배드리는 이유, 예배드리는 목적, 헌금을 드리는 목적을 다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이 만약에 어떠한 의도, 어떠한 것을 얻고자 만약에 1,000번째를 드렸다면 그 소원을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십니다. 믿는 친구들만 아멘. 솔로몬의 그 중심을 봤어요. 솔로몬이 뭔가를 얻고자 해서 희생제물을 드렸다면 절대로 그 소원을 묻지 않으셨을 거예요. 순수한 마음.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성을 매주 52주 동안 안 빠져야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문제 해결을 얻고자 새벽 기도를 드려야지. 내가 뭔가를 얻고자 내가 1천 헌금을 드려야지. 그 예배, 그 헌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따릅니다. 예배는 어떠한 수단과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믿는 친구들만 아멘. 예배는 어떠한 수단과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어떠한 예배가 수단, 어떤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은 뭐예요? 하나님을 솔로몬이 사랑했던 그 마음을 외적인 그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지금 기억하는 모든 것들을, 그 중심을 하나님이 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다 저를 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중심을 보시니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1천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리자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5절 앞에 PPT 보시고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도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죠. 아멘.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드물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너 소원이 뭐야? 내가 다 들어줄게.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 이따가 이제 나눈 지가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이 솔로몬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가 다 줄게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지금 말하지 말고 이따 나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하나 두 개 말고 한 가지를 줄게. 여러분 뭐 구하시겠어요?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무엇을 구하죠? 내가 지금 시급한 문제, 다급한 문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하겠죠. 그렇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대답을 이제 살펴볼 텐데, 솔로몬이 얘기했을 때는 그냥 소원이 뭐야라고 했을 때 잠시만요, 제가 지금 생각한 게 못했는데가 아니라 늘 마음에 품었던 그것을 솔로몬은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덥석 받아야 되잖아. 너의 소원이 뭐야? 그런데 바로 대답하지 안 하고 6절을 얘기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 소원을 바로 대답하지 않고 6절에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6절 한번 볼게요. 뭘 고백하는지 솔로몬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두 개 나오거든요. 6절에 은혜. 여기선 지난주에 얘기했던 헤세드예요. 여기서 은혜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지금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냐면 소원을 나한테 말해라 하고 했을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은혜를 먼저 고백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먼저 이 솔로몬이 고백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다윗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뭐였어요? 원래 왕이 되기 전에 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목동. 아무것도 볼품없는 목동. 그런데 그 볼품없던 그 목동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대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이 함께한 그 왕으로 세우셨던 것이 누구예요?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셨어요. 그것을 아들인 솔로몬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그 보고 자랐어요. 다윗의 그 자신의 아버님을 보았을 때 아버님이 그렇게 목동이었던, 하찮은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가 통치했을 때 가장 그 나라가 평안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임했던 그것을 지금 이 아들 솔로몬은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먼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고백하는 이유가 6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뒷절에 6절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렇게 다윗의 은혜를 얘기한 이유가 다시 나와 있어요. 6절 앞에 띄워주세요. PPT. 자, 뒤에 한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따라합니다.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왕의 자리에 올라 있었던 그 다윗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도 그 은혜, 내가 도저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데 그 다윗의 은혜가 지금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 자신에게도 그 은혜, 한마디로 그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먼저 이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지금 솔로몬은 잊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소원을 준다고 했는데 바로 소원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은 나의 잘남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자꾸 잊어먹어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려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의 우리가 이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자꾸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잊지 않아요. 그럼 왕이에요, 왕. 이 당시에는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솔로몬 말 한마디면 그것이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은 교만하지 않고 집권 초기에는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는 잊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조금은 잊었던 그 은혜가 있다면 이 솔로몬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되살리고 묻어졌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기억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9절에 그 원했던, 갈망했던 소원을 솔로몬이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 중요한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9절 솔로몬의 소원이에요. 한번 자, 어떤 소원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9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사리가 걸렸어요. 네. 됐어요.
그 개역 개정에서 번역될 때 되게 좋게 번역했어요. 이거 개역한 거를 그 전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원어랑 틀린 번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잘못된 번역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다시 따라합니다. 듣는 마음. 히브리어로 듣는 마음이 어떤 단어냐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레부, 쇼메아. 다 같이 따라하면 레부, 쇼메아. 이게 지금 듣는 마음이에요. 원어로. 이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조금 어렵지만 레부라는 단어, 레바브, 우리 시편 수요일 골방 기도회 때 나눴었는데 수요일 골방 기도회 때 들었던 친구 레바브 뭐였어요? 레부, 마음이에요. 레부는 뭐예요? 마음. 레부라고도 하고 레바브라고 하는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뒤에 쇼메아는 뭐냐면 쉐마예요. 쉐마에서 기록돼서 쉐마. 여러분 쉐마 들어봤어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뭐예요? 쉐마가 어떨 때 쓰여져요? 듣다. 그럼 듣다예요. 즉 뭐예요? 이것을 풀이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예요. 쉐마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쉐마 이스라엘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건 뭐냐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이 가장 많은 것들을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 친구들의 번역은 듣는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으로 해석이 됐어요. 영어로는. 자, 왜 갑자기 질문이에요? 많고 많은 소원 중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을 구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9절 하반절이에요. 9절.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9절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레부 쇼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왜 구했냐면 여기서 단어가 중요한데 나의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에. 주의 백성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자신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돼요. 나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없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신의 백성, 주님의 택한 백성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지금 이 솔로몬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소원을 구할 수 있었지만 이 솔로몬은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다는 건 뭐냐면 통치하다, 다스리다는 뜻이 있어요. 재판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듣는 말씀을 내게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자, 10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대답이에요. 그 소원을 듣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렇죠? 재성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안 들겠어요? 지금 솔로몬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마음에 든지라. 그런데 이 마음이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이야?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 마음? 찾아보세요. 영어로. 도사님 영어로 안 찾아봤는데 원어로는 이것이 마음이 아니에요. 다 따라합니다. 눈.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아이라는 단어 눈이에요. 다 같이 직역하면 이거예요. 직역하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든지라. 마음이 아니에요. 잘못 번역했어요. 눈이에요, 눈. 여러분, 마음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해도 되잖아요, 해석이. 그런데 왜 굳이 아버지의
눈에 그것이 들었었다고 했을까요? 눈. 달달합니다. 우리 앞에 PPT도 있지만 달달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의 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흡족했대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눈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고 있었던 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솔로몬.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그 아버지의 눈이 향하였던 그것을 알았던 이 솔로몬은 바로 다른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시선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눈이 머문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통치할 수 있는, 분별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부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든다는 표현은 흡족해하다, 흥에 겹다, 기뻐하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그 중심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흥에 겨워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어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을까요?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흡족할 수밖에 없었던 11절. 자, 마지막입니다. 11절. 좀 긴데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1절에) 뭐라고 말해서 내가 왜 기쁜 줄 아니? 지금 세 가지를 구하지 않았다. 첫 번째 뭐예요? 장수를 구하지 않고, 두 번째는 부를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이 세 가지를 왜 말씀하셨냐면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이 이 세 가지를 항상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섬기는 우상과 신에게 이 세 가지를 항상 구했어요. 장수를 구했고, 부를 구했고, 자기의 원색. 왜냐하면 당시에는 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구했는데 지금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지금 강대국들이 주변에서 지금 다윗의 왕이 죽은 걸 알아요. 여러분 예전에 그거 있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아이고, 연기를 해야 되는데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 당시에 이순신이라는 세 글자가 외세한테는 엄청난 힘이었어요. 이순신이 죽었을 때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죽은 걸 다 알아요, 강대국들이. 그럼 그들에게 그동안 다윗 왕으로 인하여서 패배했던 많은 주변의 열국들이 노리겠죠. 여러분, 솔로몬이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20세에서 25살로 봐요. 이 왕이 즉위했을 때. 어려요, 젊어요? 엄청 어려요. 경력도 없어요. 전쟁의 경험도 없어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때가 찬스예요. 그러면 지금 뭘 구해야 돼요? 지금 이 솔로몬은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구해야죠. 계략과 전략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구해야죠. 그런데 그 세 가지를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그 필요와 그 문제를 구하지 아니한 그 솔로몬의 그 소원을 듣고도 기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치적 안정과 군사를 위해 구하지 않고, 부강한 나라를 위해서 부를 구하지 않고, 왕으로서의 그 욕망과 그것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을 온전히 분별하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솔로몬에겐 지금 듣는 마음보다 실질적인 건 더 많은 필요들이 있었어요. 그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앞에 닥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원하는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또 있었네요. 13절. 제가 읽을게요. 13절. 참,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인지 여러분,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어요. 그 부와 명예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지 아니한 이것을 1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아, 내가 너가 지금 구하고 필요한 것을 아는데 넌 그걸 구하지 않았어. 내가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너가 필요한 거 내가 알아. 다 채워줄게. 부, 명예? 뭐라고 말해요? 너와 같은 이가 이전에도 없었고 너와 같은 이가 이후에도 없을 것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청년, 원하시는 기도, 원하는 기도, 여러분을 통해 고백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할렐루야. 솔로몬처럼 야, 은경아, 내가 네가 지금 필요한 것을 아는데, 내가 너가 지금 원하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내 것을 구하겠다고. 그러면 솔로몬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구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의 지금 해결돼야 많은 관계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와 모든 문제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그 전과 그 후와 같지 않은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솔로몬의 신앙을 통해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무엇이 이 솔로몬을 이렇게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 20대 초반에 어린 나이에 아무런 경험이 없고 그 다윗의 왕에 이어서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어야 할 그 솔로몬, 어린 이 솔로몬이 왜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따라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냐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1,000번째의 희생을 드린 거예요.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왜 자신의 필요와 시급한 문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구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솔로몬은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향하여 흡족해하고 기뻐한 삶을, 그 고백을 올려드리려면 우리가 지금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점에서 내려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랑이 점점점 식어져 가고 무뎌지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커다라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작아지는 이유가 여러분의 지금 현실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고 무뎌지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커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청년도 그렇고 주변에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요. 어떤 청년의 연락을 받았어요.
직장에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회사를 나가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진짜 어렵게 직장을 들어갔는데 능력이 없다고 나가래요. 막막한 거예요. 이제 대학에서 전공을 했는데 이제 그 전공을 살리려고 직업을 찾으려고 하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민이죠. 내가 이제까지 한 전공 공부한 게 이건데 다시 새로운 전공을 찾아야 돼. 얼마나 막막하겠어.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막막한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루하루가 살아가기가 견디기 힘든 청년들이 많아요. 가정에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버거워요. 그럼 이러한 청년들에게 어떠한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떠한 그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어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 솔로몬의 이 말씀이 그러한 힘든 청년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할렐루야. 비록 직장에서 쫓겨나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전공을 바꿔야 하는데 어떤 직업을 택하고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 막막하고, 부모님이 이혼하여서 내가 이제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인생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건 그 인생의 주인 대신 그 모든 그들의 필요와 그 모든 문제 해결을 아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분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다 아세요. 여러분의 지금 필요한 문제 구하지 않아도 아세요. 솔로몬 그것을 알았고 마태복음도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거 구하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향한, 자신의 눈을 향한 그곳에 마음을 둔 솔로몬과 같은 이 시대의 청년들을, 그것을 구하는 것, 자기 직장과 진로를 구하지 않고 솔로몬을 비유한다면, 적용한다면 그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 그 청년에게 구하지도 아니한 그 놀라운 길을, 놀라운 축복을 그 청년들에게 허락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회복되어야 될 건,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여러분의 필요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다 아세요.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하여도 구할 것은 바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할 때에 문제가 보이지 않고 세상이 내 눈에 고정되지 않고 하나님이 눈이 머문 그곳, 그 영혼, 그 교회, 그 주님의 나라, 그 땅을 향하여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다시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가 그 온맘다해라는 찬양을 같이 부를 텐데요. 조다님이 제자반 때도 이 곡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외국곡이거든요. 외국곡을 번역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원어의 느낌이 안 나요.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쓸 것 아시니. 근데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잘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의 손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다시, 나는 주님의 손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작곡자는 자신의 손을 구했다는 건 뭐냐면 필요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문제 해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능력, 그 손만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손의 힘과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 하나님 존재,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솔로몬은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 주님의 것을 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내 쓸 것 다 아십니다. 내 문제 다 아십니다. 더 이상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내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거다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다 이해할 수 없을 주님께 감사하며 주께 순종하며 우리 솔로몬의 마음같이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더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오직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우리 말씀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2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거다 나 오직 주의 얼굴만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 받아서 주님을 따르오리나 아니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마음을 다하며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사 3장 3절은 솔로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는 여호와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랑했던 마음으로 그 어떠한 것을 바라지 않고 1,000마리의 번제로 주님 앞에 희생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가 구하는 모든 것을 구하며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는 먼저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솔로몬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간직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것들, 자신의 필요와 자신이 이제 왕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부와 군사력을 구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듣는 마음,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눈에 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다스리도록 그는 그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그 필요한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 지금 당면한 문제, 그것의 시선을 빼앗겨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눈이 머는 그것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그 1천 번제의 그 희생제물이 시작되었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 아버지를 흡족하게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조금은 무뎌졌던 그 은혜를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빼앗겼던 그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 사랑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시대의 솔로몬과 같이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눈에 흡족한 자, 기뻐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말씀에 듣는 귀와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나의 삶을 아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기뻐하는 자, 주님의 눈에 흡족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한 청년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에 흡족한 자, 주님의 눈에 기뻐하는 자,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걸어가는 모든 길을 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 하나님, 우리 인돌교회 청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가라앉는 곳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이 그 말씀에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을 떼어질 때마다 주님의 말씀과 동행한 우리 인돌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회복될 때 내가 온전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때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방황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청년의 때에 많은 공고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아니하더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주님의 것을 구하고 주님의 눈이 머문 그것을 향하여 구할 때 우리가 구하지도 아니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흡족한 자,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바로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여러분은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또한 성경 헌금. 하나님, 이들의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기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이 땅에 절망하는 청년들을 향하여 그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이 머문 그곳을 향하여 그 땅을 향하여 그 영혼과 교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부터 이제 퍼센테이지가 바뀌어서 20%, 120명까지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12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다 오셔도 돼요. 우리 온라인으로 드린 청년들, 올 수 있는 청년들은 또 다 같이 오셔서 또 함께 현장에서 또 예배하는 것과 또 다르기 때문에 또 언젠간 전체 예배, 전체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는 축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신 그 주님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옆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시작. 한 주 동안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아멘. 주기도문 한번 마칠 텐데 아까 어떤 청년들이 저희 도사님 주기도문이 랩 같다고, 그래서 오늘은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자, 주기도문 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